올해는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과 결혼, 또 부부, 부모와 자녀, 성경적인 그런 교훈들을 여러분께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그 저출산에, 또 결혼의 위기, 또 가정의 파탄,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결혼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생겨난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사람들이 저럴까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1장 2절에 남녀를 짝지어서 결혼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어낸 그 원형을 회복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결혼, 하나님이 원하셨던 부부의 삶,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 계획하셨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현해낼 때 이것이 믿지 않는 많은 분들과 세상의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자녀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 어리든, 또 자녀들이 있지만은 또 출가하고, 또 여러 상황에서 자녀들이 좀 떠나있던 우리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한 신혼부부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가 없는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부모가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도 앞으로는 부모가 될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또 부모님, 자녀,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의 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중요한 한 주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보의 제목처럼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는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분이 계신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흐름에 따라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삶이 가정을 결정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가 가정의 복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욥이 어떤 인물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라는 곳의 정확한 장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시대에 있어지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욥기서를 쭉 읽어보고 오늘 또 욥이 하는 삶의 방식을 보게 되면 이 욥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한 것은 욥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세요. 욥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 3명을 꼽는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고 말합니다. 그 욥은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욥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3가지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1절 중반에 보세요. 그 사람은 온전하다. 두 번째 정직하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들아.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런 표현이 욥이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욥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첫 번째는 온전했다 하는데요. 이 온전했다는 것은 성경에 쓰여진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진실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산 진실한 사람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욥은 정직했다고 말합니다. 이 정직했다는 것은 도덕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 속이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솔직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성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이것은 구약에 보면 한 쌍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건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한다는 건요, 나를 벌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존재에게 막 겁을 먹어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너무너무 그 신분이나 고귀한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경외합니다. 그 경외함 속에는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걸 우리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은 코람데오라고 그랬습니다. 코람데오랑 라틴어인데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에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욥은 완전한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요, 바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보게 되면 욥은요, 제가 지난주까지 여러분께 그 시리즈로 말씀드렸던 치명적인 죄와 싸우는 사람의 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욥은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아내에게 예의를 잘 지킵니다. 고난이 오게 되는데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장 9절에 보면 욥이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고난의 그 이유는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화를 내잖아요. 그 분노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욥기 31장의 1절에 보면 욥이 이 성적인 이 욕망을 이겨내려고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주목하랴. 지금으로 볼 것 같으면 선정적인 장면에서 눈을 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1장에 보면요, 욥이 재물을 탐하지 않아요. 그리고 탐욕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고 길거리의 나그네를 챙겨주는 아주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약함과 죄를 이렇게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가면을 쓰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욥은 욥기 3장 31장에 보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사람들 앞에서 감추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이게 뭡니까? 허영을 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이겨내며 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부모들에게 어떤 도전이 됩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완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완벽해지려고 막 틈도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누가 말하면은 뭐 자기에게는 속을 안 드러내려고 그러고, 약한 거 드러내면은 기분 나빠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면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가 부족한 점 많이 보이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복음적인 부모가 될까요? 아빠 엄마가 잘못한 거야, 이건 내가 회개한다, 용서해 주겠니? 이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 자녀들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자녀들이 자신들도 완벽해지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약한 것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고자 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온전한, 진실한,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 속이지 않는 사람, 겉과 속이 일치가 된 사람을 살고자 애를 쓰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능한 죄에서 멀어지려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죄인이지만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걸 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복음의 부모를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두 번째 방법은요, 부모는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욥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2절과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란 말은 쌍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지라. 많은 분들이 1절을 읽다가 와, 욥은 대단한 사람이네, 나는 욥하고 달라 실망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죄와 싸워 이기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또 2절과 3절 보게 되면 와, 욥은 엄청난 부자네,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일단은 욥은 부자가 맞아요. 농장주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양이 7,000마리예요.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500쌍, 암나귀 500마리, 수많은 일꾼들. 가장 훌륭했다는 것은 가장 존경받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부자다 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숫자가 보이십니까? 2절 3절에 3, 7, 15 보이죠? 성경에 보면은 완전 숫자가 있습니다. 7과 10입니다. 3 더하기 7은 10이죠. 5 더하기 5는 10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숫자들은 완전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복이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금 지나온 세월을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봐야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잠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은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욥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때로는 이게 복입니까 목사님? 이게 복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걸 세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야 복이 있다고 말한다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아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이 복은 완전 성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시는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인 완전한 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부요함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요함,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요함,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누릴 영적인 재산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별로 없는데 모든 걸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지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또 하고 있는 일터에 또 잘 풀리고 막 돈을 세기에 바쁘고 아이들 원하는 직장 결혼 탁탁 잘 되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고요, 자녀들이 정말 봐야 되는 거는 부모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있을 때, 인내가 필요할 때, 원망, 불평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렇지, 예수 믿어도 아프면 짜증내고 불평하지. 물론 어떤 순간적으로는 낙심할 수 있지만 그 삶의 어떤 모습에 결정짓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물질이 많건 적든 막 답답한 일이 있든 또 막 잘 되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사하자.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어.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길을 인도하실 거야. 얘들아 믿고 기도하자. 이렇게 한다면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목사님 저는 2절과 3절 읽어보면서 시험 들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위대한 영적인 부유함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능력이구나,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물질적인 것 말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복, 영적인 부요함,
가난할지라도 고통받을지라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는 세 번째 방법은요, 부모는 복음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다들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는 복음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욥은 악을 멀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은 욥이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가장 구체적인 신뢰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시게 되면 욥의 가족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욥의 아들들이 생일날에 누이들을 부르고 가족들을 불러서 생일 잔치를 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생일이라 나와 있지만은 이 생일이라는 단어를 좀 구체로 연구를 해보면요, 이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매주마다 가정을 돌아가면서 이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식사를 나눈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여동생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초청해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의 가족은 이렇게 사랑하는 아주 잔치를 누리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욥의 행동이 있습니다. 욥이 이런 가정 속에서 욥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욥의 마음 속에는, 그 아버지 부모의 마음 속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염려거리가 있었어요. 그 염려란 거는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나쁜 염려가 아니고 좋은 염려예요. 자, 어떤 염려인가? 5절입니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이 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욥이 자녀들을 불러 모아요. 잔치를 끝난 그 다음날 아침 자녀들을 불러 모았다는 건요, 하루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금 중요한 겁니다.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가장 긴급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욥이 다 불렀어. 얘들아 다 모여라고.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요, 5절 끝을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항상 이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이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했을까? 바로 5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뭘 했다고요? 성결하게 했다. 성결이란 말은 정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성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한 사람 한 사람대로 뭐를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장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욥은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결하게 했어요. 깨끗하게 하도록 했어요. 그 말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은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시대 때 가장 중요한, 레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드렸던 제사 방식인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건요, 소나 양의 짐승을 가져와서 이제 잡습니다.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 제사장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가죽과 피를 제외한 모든 몸은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게 중요하거든요. 온몸을 태웠다는 건요, 완전하게 성결케 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짐승의 피를 불태우지 않고 제단 사방에다가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에 나오는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짐승이 지금 죽어서 피를 쏟잖아요. 피를 뿌립니다. 짐승이 죽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나 양인 이 희생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걸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속죄예요. 죄를 속해주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니까 이걸 대속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오늘 이 번제물의 희생제물이 아들들을 위해 대신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희생제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을 중반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욥이 아들 한 명 따로따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냥 자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도매 금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째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봐라. 아들이 봐요.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로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불태웁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욥이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얘야, 지금 너를 위한 번제야. 너를 위한 번제야. 기억해라. 너 회개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부릅니다. 또 번제를 합니다. 피를 쏟고 불태웁니다. 얘야, 너를 위한 번제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 용서를 받아야 돼. 이렇게 차례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이 한 것입니다. 율법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는 이 욥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들들 그 명수대로 짐승에 잡아가 피가 막 쏟습니다. 불태웁니다. 그 장면을 지금 다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욥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회개한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욥의 자녀들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한 명 한 명 번제를 드릴까요? 왜 그렇게 피를 쏟고 온몸을 짐승을 태워야 했을까요? 그 비밀이 5절 중반에 나옵니다. 여러분, 중반에 보십시오. 이는 욥이 말하기를,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것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무엇으로? 마음으로. 구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에 잘 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시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성령으로 죄를 죽이라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이미 그 마음 안에 지금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욕망의 열매가 바로 죄의 습관이거든요. 욥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지만, 그렇게 처세 같은 내 새끼들이지만, 자식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의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저주할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의 말씀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원망 불평할 때 이게 이미 마음에 지금 죄를 짓는 겁니다. 마음속에 온갖 정욕, 탐욕,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죄악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욥이 그걸 알았을까요? 욥이 그랬거든요.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욥이 자기 마음도 그렇다는 걸 알았거든요. 욥을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근데 욥도 자기 마음속에 온갖 죄가 있다는 것을 욥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욥도 죄인이기 때문에 욥도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요즘에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귀하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귀한 자녀들이라도 죄인입니다. 부모도 죄인입니다. 부모도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해서 성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마음속에 부모와 마찬가지로 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도 죄인이고 자녀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5절 끝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늘 언제나 지속적으로 잔치가 있는 그 다음 날이 아침마다 부릅니다. 이걸 이 자녀들이 알아요. 아침엔 아버지가 부르겠구나. 알아요. 이게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부모는요, 욥처럼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제사장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짐승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번제물 희생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모들이 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함께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번제물 대신, 오직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자녀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살도록 그래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욥이요, 이렇게 돈과 재산이 많은데 돈의 노예가 안 됩니다. 돈이 우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욥이 굉장한 훌륭한 신앙입니다. 엄청난 재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라.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유산은요, 부모가 먼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안 된다고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너무나 부족해. 아빠가 목사지만 애를 쓰고 있어. 너무나 미안해. 그러나 오늘 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삶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또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 삶, 그런 인격성,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성이 나도 되어가고 자녀가 나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모는
자녀의 최고의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힘들 때 아버지 어머니를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질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부모와 함께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아침 일찍,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침 일찍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욥은 가정의 영적인 부모로서,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이 눈을 뜨면서 뭘 먹고 살지, 오늘 뭐 하며 살지,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눈을 뜨면서 아침에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이분이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마치면 제가 목양실에서 오래 있는데 이 말씀 보면 제가 참 나도 아침 일찍 가서 우리 아이들이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눈을 뜨면은 정말 살기 좋은 하루가 될까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을까요? 일하기 바쁘고 직장 가기 바쁘시지만 짬을 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또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자그마한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못 막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이겨낼 수 있는 힘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몰래 엉뚱한 짓 하지 말고요. 자녀들이 볼까봐 뭐 치우지 말고요. 진실한 겁니다. 그것과 속에 바른 삶을 우리 부모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위에 흘린 피가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복음을 매일매일마다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가정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여러분 5분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예배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예배자, 번제 예배자. 여러분, 부모님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힘들고 시험 기간이 오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와도 주일 성수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높일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저출산도 위기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멘토를 못 받기 때문이랍니다. 눈으로 못 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인 교사들과 가정의 부모들이 예배자로 살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주일 성수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자로 서도록 그 자녀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도록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잔소리로 나가면 안 되고요, 많이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함께 지금 있던 떨어져 살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의 어려움을 부모가 받아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에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자녀가 지금 학업 중에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결혼과 어려움 중에 있다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의 눈물이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뭘요? 사랑의 눈물을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거룩하게 살고자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사랑의 눈물의 기도를 자녀들이 보고 자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거룩한 은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눈물로 기도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정의 거룩성을 지켜내고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살고 오늘 교회가 사는 아름다운 가정 회복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가정 안에 번제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우리 가정 안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에서 멀리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